제1장 산신령의 고구마.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햇볕도 잘 들지 않고 땅도 척박하여 농사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고 해마다 식량이 부족해서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힘들었다. 이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김서방은 4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었다. 가난해서 혼이 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김서방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지만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김서방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봄에는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물을 주었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한 사람이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곡식밖에 나지 않았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더욱 심한 가뭄이 들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논밭이 모두 바싹 말라버렸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고 간신히 싹이 튼 것들도 금세 시들어버렸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다. 올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있었다. 김서방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작은 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이시여,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매일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마을 뒤편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혹시 산 위에 약초라도 있으면 팔아서 쌀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산은 마을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었는데 아무도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산길이 험하기도 하거니와 산신령이 산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산신령님, 제가 산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산기슭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정말 험했다.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다. 바위가 많아서 발걸음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김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니 해가 중천에 떴다. 김서방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김서방은 고마운 마음으로 물을 마셨다. 그 물은 정말 시원하고 달았다.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바위 뒤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고 긴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다. 옷은 나무 껍질로 만든 듯한 거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전혀 남루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귀해 보였다. 젊은이, 이런 깊은 산에 무슨 일로 왔나? 노인의 목소리는 맑고 온화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니까 혹시 산에 약초라도 있나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마을이 많이 어렵나? 예, 저희 마을은 원래도 가난한데 올해는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모두 이웃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노인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좋은 것 하나를 주겠다.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보통 고구마보다 조금 작은 고구마 몇 개였다. 하지만 그 고구마들은 이상하게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것을 가져가서 밭에 심어라. 그러면 자네 마을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구마를요? 하지만 할아버지, 고구마는 가을에 캐는 것인데 지금은 봄인걸요. 걱정하지 마라. 이 고구마는 보통 고구마와는 다르다. 심고 나서 한 달만 지나면 캘 수 있을 것이다. 김서방은 의아했지만 노인의 말을 믿기로 했다. 노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자네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것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이 고구마로 생긴 수확은 혼자 차지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모두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씨고구마는 꼭 남겨두어서 내년에도 심을 수 있도록 하여라. 당연합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려가서 심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주셨다고만 하여라. 그 이상은 말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김서방이 고구마를 받아서 품에 넣고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노인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신기하구나. 혹시 산신령님이셨을까? 김서방은 고구마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김서방은 바로 자신의 작은 밭에 고구마를 심었다. 땅이 메마르긴 했지만 우물물을 길어다가 충분히 주었다. 그리고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고구마 싹이 났다. 그런데 그 싹들이 보통 고구마 싹과는 달랐다. 훨씬 크고 푸르렀으며 자라는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이게 정말 고구마 싹일까? 김서방은 신기했지만 계속 정성껏 돌보았다.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거름도 주었다. 보름이 지나자 고구마 줄기와 잎이 어른 키만큼 자랐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러 왔다. 김서방, 이게 무슨 작물인가? 고구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주신 고구마를 심은 거예요. 한 달이면 캘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 고구마가 어디 있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자라나는 고구마를 보며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캐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구경하러 왔다. 정말 고구마가 생겼을까? 한 달 만에 고구마가 클 리가 있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김서방이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파자마자 큰 고구마 하나가 나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 정말 고구마가 있네. 그런데 이게 정말 고구마야? 너무 크지 않아? 계속 파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구마 하나하나가 어른 팔뚝만큼 크고 길었다. 한 포기에서 10개가 넘는 고구마가 나왔는데 모두 합치면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정말 신기하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감탄했다. 김서방도 믿을 수 없었다. 겨우 몇 개의 작은 고구마를 심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맛이었다. 고구마를 쪄서 먹어보니 꿀처럼 달고 맛있었다. 게다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 한 개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았다. 김서방은 약속대로 고구마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모든 집에 큰 고구마를 2~3개씩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았다. 김서방, 정말 고마워. 이 고구마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이런 신기한 고구마는 어디서 구했나? 김서방은 노인과의 약속을 지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마을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신 거죠. 며칠 후 김서방은 씨고구마로 쓸 것들을 따로 보관해 두고 나머지로는 또 다른 일을 해보기로 했다. 큰 고구마들을 쪄서 말린 다음 가루를 만들었다. 그 가루로 떡도 만들고 죽도 끓여 먹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구마 덕분에 한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먹어도 고구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저절로 늘어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다 먹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정말 신기한 고구마야. 그해 여름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땅이 촉촉하게 젖었다. 김서방은 보관해 두었던 씨고구마를 더 넓은 밭에 심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김서방에게 씨고구마를 얻어다가 자신들의 밭에 심었다. 여름 내내 고구마는 무럭무럭 자랐다.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빨리 자랐고 잎도 크고 푸르렀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가을이 되어 고구마를 캐는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고구마를 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한 집에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구마가 나왔다. 이런 풍년은 처음 봐. 정말 꿈 같은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동안 늘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김서방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냥 두면 썩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다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산에서 만났던 노인이 나타났다. 김서방, 고구마 농사는 잘 되었나? 예, 할아버지 덕분에 마을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고구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관이 걱정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 고구마는 보통 고구마와 달라서 잘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고구마를 기르는 방법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착한 마음을 잃지 말 거라. 그러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꿈에서 깬 김서방은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다음 날부터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 고구마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다. 이런 큰 고구마는 처음 봐. 어떻게 기른 거야? 김서방은 친절하게 고구마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씨고구마도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 해 여러 마을에서 그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어느 마을에서나 똑같이 큰 고구마가 잘 자랐다. 그 지역 전체가 풍요로워졌다. 김서방의 마을은 더욱 번창했다. 고구마 덕분에 배고픔을 모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고구마를 다른 지역에 팔아서 돈도 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몇 년이 지나자 김서방의 마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았다. 김서방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김서방도 이제 생활이 넉넉해져서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웃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 처녀도 김서방의 선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이 지역 전체가 잘 살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에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모두 산신령님의 은혜지. 김서방은 매년 산에 올라가서 그때 만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다시는 노인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도 김서방은 계속 산에 올라가서 정성껏 절을 하며 감사했다. 김서방의 고구마 농사는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해졌다. 그리고 그 고구마를 얻어간 다른 마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지역 전체가 고구마로 유명해졌다. 저 지역에 가면 손가락만큼 큰 고구마가 난다더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씨고구마도 나누어 주었다. 몇 년 후 김서방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김서방은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어려울 때 산신령님께서 도와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야. 너도 커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 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김서방은 아들이 자라면서 고구마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고구마는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함께 배불리 먹으라고 주신 거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커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고구마 농사 방법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김서방이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자 아들이 고구마 농사를 이어받았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매년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해 아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너는 김서방의 아들이구나. 아들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를 도와준 산신령이다. 아, 산신령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 부자가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니 기쁘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집안은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구마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서방의 가문은 그 후로도 계속 번창했다.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고 모두들 착하고 부지런하게 자랐다. 그리고 대대로 고구마 농사를 이어갔다. 고구마 농사는 그 지역의 주요 농업이 되었다. 많은 마을에서 고구마를 기르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산신령님 덕분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것이 산신령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서방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에 고구마 수확제를 열었다. 그때마다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나누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지역에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준다. 그 지역의 고구마는 지금도 다른 곳보다 크고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산에는 지금도 그 산신령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면 또다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제2장 두레와 풍년제 이야기.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봄이 오면 온 마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두레를 맺고 모내기를 하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다. 어느 해 봄,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총각이 있었다. 이름은 석이었는데 혼자서도 농사일을 다 할 수 있다며 두레에 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이고, 석이야,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모든 일을 함께 해왔단다.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석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젊고 힘도 세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의 도움받기 싫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억지로 끌어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석이만 빼고 두레를 맺었다. 모내기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논으로 향했다. 남자들은 논을 갈고 여자들은 모를 심고 아이들까지도 저마다 할 일을 찾아 도왔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영차 영차 힘을 내자. 얼씨구 절씨구 올해도 풍년이다. 사람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온 산골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기만은 혼자서 묵묵히 자신의 논에서 일했다. 며칠이 지나니 두레로 일하는 논들은 모두 깔끔하게 모내기가 끝났다. 하지만 서기의 논은 아직 절반도 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기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끝까지 혼자 해낼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계속 비가 쏟아졌다. 서기는 발만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비가 그치고 나니 서기의 논은 물에 잠겨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다시 처음부터 논을 만들어야 했다. 서기는 혼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서기를 찾아왔다. 서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니? 서기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네요. 아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지. 자, 이제 함께 해보자. 이장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호미와 삽을 들고 왔다. 서기야, 걱정 마라. 우리가 모두 도와줄 테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한 식구잖아.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논을 말끔히 정리하고 다시 모를 심어주었다. 서기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모내기가 모두 끝나자 마을에서는 풍년제를 지낼 준비를 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으로 모든 농사일이 끝나면 하늘과 땅에 감사하며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마을 뒤편 작은 산 위에 있는 당집에서 제를 지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와 제상에 올렸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십시오. 이장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절을 올렸다. 서기도 처음으로 마을의 풍년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사가 끝나고 나니 마을 사람들은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른들은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농요를 부르며 춤을 췄다. 서기야,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사람이 된 것 같구나. 한 할머니가 서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기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마을의 모든 논에는 황금빛 벼이 고개를 숙이며 익어갔다. 서기의 논도 다른 논들과 다를 바 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추수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두레를 맺고 함께 벼를 베었다. 이번에는 서기도 당연히 함께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일하니 며칠 만에 모든 추수가 끝났다. 올해도 정말 풍년이구나. 하늘이 우리 마을을 축복해 주셨어. 사람들의 기쁜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다. 추수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제를 지냈다. 이번에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였다. 올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결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장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기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제사 후에 열린 잔치는 더욱 성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했다. 서기는 이제 완전히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해 겨울 서기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보자.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서기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서기는 누구보다 먼저 두레에 참여했다. 그리고 새로 마을에 온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두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 마을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입니다. 서기의 말에 새로 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두레에 참여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마을은 더욱 화목해졌다.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해결되었다. 가뭄이 들면 함께 기우제를 지내고 홍수가 나면 함께 복구 작업을 했다. 특히 해마다 지내는 풍년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가 되었다.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저 마을은 정말 화목하다더라.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간다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기는 어느덧 마을의 젊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고집을 부리는 젊은이가 있으면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랬단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란다. 서기의 경험담을 들은 젊은이들은 고집을 꺾고 마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마을의 두레와 풍년제 전통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서기도 이장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두레는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란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리고 풍년제는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 이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전통을 자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작은 산골 마을의 두레와 풍년제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며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 주었다. 마을은 언제나 화목하고 풍요로웠으며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다고 한다. 제3장 구렁이의 집터. 깊은 산골짜기 어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구렁이가 사는 집터에 관한 전설이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은 최씨 성을 가진 가문이었다. 최씨 집안은 3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집안으로 대대로 농사도 잘 되고 자손들도 번창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최씨 집 뒤뜰 깊숙한 곳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고 그 밑에는 굵직한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보통 구렁이와는 달리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길이만 해도 어른 키의 3배는 좋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구렁이를 황금구렁이라고 불렀다. 최씨 집안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구렁이를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정성껏 모셨다. 매달 보름날이면 정화수를 올리고 정성스럽게 빌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의 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고 집안에는 좋은 일들만 생겼다. 그런데 이 집안에 태어난 막내 아들 최봉달은 어려서부터 그 구렁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른 형들은 모두 구렁이를 신성하게 여기며 정성껏 모셨지만 봉달만은 구렁이만 보면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저 무서운 뱀을 왜 기르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어린 봉달이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크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철없는 놈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저 구렁이님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저 구렁이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봉달에게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0년 전 최씨 집안의 조상이 처음 이곳에 터를 잡으려고 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였다. 조상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했고 이곳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한 첫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흰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신선 같은 모습이었다. 젊은이, 이곳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땅이다. 이곳에 사는 구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구렁이는 이 땅의 주인이다. 만약 그 구렁이와 화목하게 지낸다면 너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조상은 꿈에서 깨어나 신기했지만 그냥 꿈으로 여기고 다음 날부터 다시 땅을 팠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땅속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왔다. 조상은 깜짝 놀랐지만 구렁이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구렁이님, 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방해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신기하게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땅 한쪽으로 들어갔다. 조상은 그 자리를 피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척박한 땅이었는데도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최씨 집만은 창고에 곡식이 넘쳐났다. 그때부터 최씨 집안은 그 구렁이를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다. 매달 보름날마다 정화수를 올리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먼저 구렁이에게 올렸다. 그러자 해가 갈수록 집안이 더욱 번창했다.
최씨 집안의 자손들은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고 장사를 해도 번창했다. 집안에 큰 병이나 사고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집안을 부러워했다. 최씨네는 정말 복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 하지만 최씨 집안 사람들은 그 이유가 구렁이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정성껏 모셨다. 그런데 봉달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구렁이가 무서웠다. 형들과 달리 봉달만은 구렁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봉달도 장성한 총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씨 집 논밭만은 여전히 푸르렀다. 다른 곳은 모두 바싹 말라 있는데 최씨 집 땅만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최씨네는 어떻게 저렇게 농사가 잘 되지? 혹시 비밀이 있나? 최씨 집안의 어른들은 구렁이님의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달이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어났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가는데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봉달은 호기심에 살그머니 뒤뜰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황금구렁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무언가 간절하게 빌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슬은 최씨 집 땅에만 내렸다. 봉달은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구렁이는 한참 동안 기도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다. 그제야 봉달은 깨달았다. 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집 농사가 잘 되는 이유를 말이다. 다음 날 봉달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젯밤에 본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제가 구렁이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분이셨네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봉달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구렁이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라 보살펴주시는 분이시다. 그날부터 봉달도 형들과 함께 구렁이님께 정성껏 예를 올렸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구렁이는 봉달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봉달이 다가가면 고개를 끄덕이며 반겨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드디어 마을에도 단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최씨 집 뒤뜰에서는 구렁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마을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다. 가뭄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최씨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들 구렁이를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최씨네 구렁이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씩 최씨 집 구렁이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해 가을, 마을 전체가 풍년을 맞았다. 가뭄으로 걱정했었는데 늦게나마 내린 비 덕분에 모든 농작물이 잘 익었다. 사람들은 구렁이님의 덕분이라며 감사해했다. 세월이 또 흘러 봉달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 신부감을 찾는데 마을의 한 처녀가 봉달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부모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 딸이 최씨네에 시집 가면 구렁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것이 걱정됩니다. 봉달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구렁이님은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십니다.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만약 댁에서 구렁이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혼인을 포기하겠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봉달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마을에서 들은 구렁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렁이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봉달의 혼례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구렁이가 처음으로 장독대 밖으로 나와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 구렁이님이 혼례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정말 신령하신 분이시다. 혼례를 마친 후 봉달의 아내도 구렁이님께 인사를 드렸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구렁이는 온순하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아내는 마음이 놓였다. 그 후로 봉달의 아내도 시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구렁이님을 모셨다. 매달 보름날마다 정화수를 올리고 명절 때마다 좋은 음식을 올렸다. 봉달과 아내 사이에는 자식들이 하나둘씩 태어났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모두 구레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렁이 근처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구렁이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듯했다. 어느 날 봉달의 첫째 아들이 뒤뜰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다. 그때 구렁이가 재빨리 나타나서 아이의 옷자락을 물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봉달과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달려왔고 구렁이님께 깊이 감사했다. 구렁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요. 구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구렁이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리고 최씨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호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구렁이님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구렁이님께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이 생겼다. 농사도 잘 되고 마을에 큰 사고도 없었다. 어느 해에는 큰 홍수가 났을 때도 있었다. 다른 마을들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최신해가 있는 마을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렁이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었다. 또 어느 해에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있었다. 주변 마을들은 모두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마을만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도 구렁이님의 보살핌이라고 여겼다. 봉달이 나이가 들어 마을의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 물었다. 정말 구렁이 때문에 이 마을이 잘 되는 겁니까? 봉달은 웃으며 대답했다. 구렁이님은 그냥 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신령이시죠. 우리가 정성껏 모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구렁이님을 진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럼 저희 마을에도 구렁이를 데려다 키우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렁이님은 이미 이 땅의 주인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와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봉달의 자식들도 커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지만 모두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구렁이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씨 집안은 점점 더 번창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봉달에게 물었다. 아버지, 구렁이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봉달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계속 정성껏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함께 계실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만해지고 감사함을 잊는다면 떠나실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계속 정성껏 모셔야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세월이 더 흘러 봉달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손자 손녀들도 구렁이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구렁이 근처에서 놀면서 자랐고 구렁이도 아이들을 지켜보며 보살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태풍이 닥쳤다.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숨어 있는데 최신의 손자 중 하나가 실종되었다. 온 가족이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구렁이가 나타나서 앞장을 섰다. 사람들은 구렁이를 따라갔고 무너진 나무 밑에 깔려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구렁이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 구렁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구렁이님께 절을 했다. 구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봉달은 꿈을 꾸었다. 꿈에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대의 집안은 참으로 훌륭하다. 300년 동안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모셔주니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잃지 말라. 예, 저희는 영원히 구렁이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후손들도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노인은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다. 봉달은 꿈에서 깨어나서 뒤뜰로 나가 구렁이님께 절을 했다. 그 후로도 최씨 집안과 마을은 계속 평안했다.
구렁이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봉달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구렁이님 덕분이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대대손손 구렁이님을 정성껏 모셔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자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봉달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구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로운 세대들도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아 구렁이님을 정성껏 모셨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최씨네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말했다. 최씨네 마을은 정말 복이 많다. 구렁이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라 그런가 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집터에서 구렁이가 나오면 해치지 말고 정성껏 모셔라. 그러면 그 집은 대대로 복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렁이를 모시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제4장 돌절구 속 금덩이.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500년이 넘도록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커다란 돌절구가 하나 있었다. 그 돌절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아래 놓여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찍을 때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동절구였다. 그 돌절구는 정말 크고 무거웠다. 어른 5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절구의 크기만 해도 어른이 2팔로 안아도 다 안아지지 않을 만큼 컸고 절구공이도 어른 팔뚝만큼 굵고 길었다. 돌의 색깔은 검푸른 빛이 돌았는데 햇빛에 비추면 은은하게 반짝이곤 했다. 마을에서는 그 돌절구를 할머니 절구라고 불렀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절구를 보며 자랐고 결혼을 해서도 그 절구로 곡식을 찍었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 절구를 사용했다. 그 절구에는 신기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옛날 어느 도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절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 절구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다. 절구가 있는 한 이 마을은 영원히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절구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절구를 사용한 후에는 항상 깨끗이 닦아 놓았고 비가 오면 덮개를 씌워 주었고 명절 때마다 절구 앞에서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실제로 그 마을은 다른 곳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농사도 잘 되었고 큰 자연재해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별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절구 덕분이라고 믿었다. 이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박씨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가문이었는데 조상 때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현재 그 집안의 주인은 박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45살의 중년 남자로 아내와 2 아들을 두고 있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도 특별히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이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2 아들도 부모를 닮아서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 큰아들 박대수는 16살로 이미 어른 못지않게 농사일을 도왔고 둘째 박소수는 14살로 아직 어렸지만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다. 박서방네 가족은 마을에서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특별히 여유로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2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했다.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고 개울물도 거의 말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져 있었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다 망치겠다. 물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박서방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논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벼는 이미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고 밭작물들도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모든 어른들이 모였다. 이번 가뭄은 정말 심각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산에서 물을 길어다 써야 할까요? 산샘물도 거의 말랐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옛날부터 이런 큰 가뭄이 들면 용왕님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할머니 절구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성껏 빌었지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기우제를 지내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절구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모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제상에 올렸다. 박서방네 가족도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절구 앞에서 간절히 빌었다. 하늘이시여,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조상님들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박서방도 가족들과 함께 정성껏 절을 하며 빌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서방의 집에 큰일이 생겼다. 둘째 아들 박소수가 갑자기 크게 아팠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마을에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박서방은 소수를 업고 멀리 있는 큰 마을의 의원에게 데려갔다. 의원이 진찰을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드나요? 은 10냥은 들 것입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랐다. 은 10냥이면 보통 농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큰 돈이었다. 박서방네 집에는 그런 큰 돈이 없었다. 의원님, 혹시 조금씩 나누어서 드릴 수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약을 지으려면 돈을 먼저 내야 합니다. 박서방은 발만 동동 굴렀다. 아들의 병은 급하고 돈은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아내와 의논했다. 소수가 많이 아픈데 약값이 은 10냥이래요. 어머,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죠? 부부는 밤새 걱정했다. 집안의 세간살이를 다 팔아도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가뭄으로 모든 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 박서방.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박서방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소수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서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방아. 박서방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온 할머니 절구의 정령이다. 박서방은 더욱 놀랐다. 할머니 절구님이십니까? 그렇다. 너는 오랫동안 착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이웃을 도우며 정성스럽게 살았다. 그런 네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 절구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5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다. 이제 내 역할은 끝이 났다. 너에게 나의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안 됩니다. 할머니 절구님이 없으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갈 때가 되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박서방은 슬펐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침 나를 부수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절구님을 부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나를 부순 후에 나온 것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라.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을 혼자서만 사용하지 말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써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박서방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여보, 제정신이에요? 할머니 절구를 부순다고? 나도 믿기 어렵지만 소수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서방은 큰아들 대수를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대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도와주기로 했다. 아버지, 정말 할머니 절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다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봐야 할 것 같다. 부자는 망치와 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막상 할머니 절구 앞에 선이 차마 망치를 들 수가 없었다. 5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할머니 절구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방은 울먹이며 절을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들었다. 첫 번째 망치질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대수가 말했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박서방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절구를 내리쳤다. 쾅! 큰 소리와 함께 절구에 금이 갔다. 박서방은 계속해서 망치질을 했다. 500년 된 돌절구였지만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다. 절구가 반으로 쪼개지자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났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큰 덩어리가 절구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박서방과 대수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황금 덩어리는 어른 주먹만큼 큰 것이 하나, 그리고 손가락만큼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황금 덩어리를 꺼내었다. 정말로 순금이었다. 이런 큰 금덩어리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버지, 이것으로 소수 약값은 충분히 낼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할머니 절구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박서방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부서진 절구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다. 할머니 절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은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의원에게 갔다. 의원은 그 금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좋은 금이 어디서 났나요? 이것이면 약값은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의원은 금덩어리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그리고 최고급 약재로 소수의 약을 지어주었다. 소수는 그 약을 먹고 금세 나아졌다. 며칠 만에 열이 떨어지고 기운을 되찾았다. 박서방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할머니 절구님 덕분이야.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지만 박서방은 할머니 절구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남은 금덩어리들을 혼자 차지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할머니 절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서 할머니 절구님께서는 이 금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서방이 실제로 금덩어리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놀라워했다. 정말 절구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신기하다. 500년 동안 이런 보물이 들어 있었구나. 박서방은 금덩어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가장 어려운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박서방, 고마워하지만 내가 찾은 건데 혼자 가져도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이건 할머니 절구님이 우리 마을 전체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나누어 주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금덩어리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 가뭄 때문에 어려웠던 살림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할머니 절구를 부순 지 일주일 후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내렸다. 와, 드디어 비가 내린다.
할머니 절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비도 내려주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빗속에서 춤을 췄다. 논밭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말랐던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렀다. 그해 가을, 마을은 예상 외로 풍년을 맞았다. 가뭄이 심했는데도 늦게 내린 비 덕분에 농작물들이 잘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절구의 마지막 은혜라고 여겼다. 박서방네 집도 크게 나아졌다. 남은 금덩어리로 집을 수리하고 농기구도 새로 샀다. 무엇보다 소수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온 가족이 행복했다. 하지만 박서방은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500년 동안 마을을 지켜준 할머니 절구가 없어진 것이 안타까웠다. 할머니 절구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느티나무 아래 할머니 절구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마음이 쓸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꿈을 또 꾸었다. 꿈에서 할머니 절구의 정령이 나타났다. 박서방아, 잘 지내고 있느냐? 할머니 절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는 약속을 잘 지켰다. 금덩어리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서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너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주겠다.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내일 아침 내가 있던 자리를 파보아라. 그러면 새로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깬 박서방은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할머니 절구가 있던 자리를 팠다. 한자쯤 파자 또 다른 놀라운 것이 나왔다. 땅속에서 맑고 차가운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쳤다. 그 샘물은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 가뭄이 와도 걱정 없겠다. 할머니 절구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돌로 우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물 옆에 작은 돌비석을 세워서 할머니 절구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우물의 물은 정말 좋았다. 맛도 달고 시원했을 뿐 아니라 그 물로 밥을 하면 더 맛있었고 그 물로 술을 빚으면 더 좋은 술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절구가 마지막으로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세월이 흘러 박서방도 나이가 들고 아들들도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절구 우물이 있는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박서방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할머니 절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할머니 절구님은 5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주셨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할머니 절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 할머니 절구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것이었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박서방의 후손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랐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었고 마을의 일이면 누구보다 앞장섰다. 마을도 점점 더 번영했다. 할머니 절구 우물 덕분에 농사도 잘 되었고 그 물로 만든 술과 떡이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왔다. 마을 전체가 부유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항상 할머니 절구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서로 도우며 살았다. 그리고 어려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오면 기꺼이 도와주었다. 매년 할머니 절구가 부서진 날이면 마을에서는 감사제를 열었다. 할머니 절구 우물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절구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날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서방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 절구 우물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절구님,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과 마을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과 제 후손들을 지켜봐 주세요. 박서방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머니 절구 우물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마을 공동체에 잘 어울려 살았다. 어느 해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다른 마을들이 모두 어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을만은 할머니 절구 우물의 좋은 물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 마을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겠어? 할머니 절구님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맞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가르침과 할머니 절구의 정신을 떠올렸다. 박서방의 큰아들 대수도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마을 이장이 되어서 마을을 잘 이끌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 절구 우물 앞에서 마을 회의를 열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우리 마을의 모든 결정은 할머니 절구님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대수의 이런 말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마을에는 큰 분쟁이나 갈등이 없었다. 둘째 소수는 공부를 계속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마을에 서당을 세워서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저는 할머니 절구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 마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소수가 가르친 아이들은 모두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다. 그리고 그들도 커서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서 박서방의 손자 세대가 되었을 때 마을에 또 다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할머니 절구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해서 모여들었다. 우물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지? 혹시 우물이 망가진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우물 주변의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풀과 꽃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풀과 꽃들이 모두 약초였다는 것이다. 감초, 당귀, 인삼, 황기 등 값비싼 약초들이 우물 주변에 빽빽하게 자라났다.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것도 할머니 절구님의 선물이 아닐까? 우물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약초까지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병든 사람들이 그 약초를 먹고 나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 그 약초들은 해마다 저절로 자랐다. 캐도 계속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얻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 이 소식이 퍼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할머니 절구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었다. 박서방의 증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약초를 보면 그것이 어떤 병에 좋은지 저절로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할머니 절구의 축복이라고 여겼다. 이 아이는 할머니 절구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아이야.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고 치료하는 의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원이 되었다. 할머니 절구 우물 옆에 작은 진료소를 차려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제가 이런 재능을 가진 것도 할머니 절구님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은 더욱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복마을 또는 은혜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 있는 우물을 기적의 우물이라고도 불렀다.